많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1년을 선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짧다는 진리가 매년 연말마다 가슴 깊이 새겨지네요. 2021년 예수가족 안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혔는지 한번 함께 되돌아볼까요?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마 화곡동 예배당 입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대 달콤한 음악실, 스페이스 홈, 그리고 마곡 리폼드 크로스핏 박스 등을 옮겨다니며 예배를 드렸었죠. 비록 안정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가족 식구분들이 하나 둘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급하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지만 예수가족 식구들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조재훈 집사님과 아이 둘, 짧게 줄여 조재훈과 아이들 기억나시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집사님과 두 형제의 맹활약 속에서 멋진 예배당이 창조되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밖에 없던 곳에 공간이 분리되고 강단이 세워지고 색이 입혀지고 필요한 물건들로 채워지니 정말 멋진 예배당이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든 첫 예배당인 만큼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땅 위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우리의 열정이 모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 2021년에는 허나원 자매의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회개의 메커니즘을 물었던 MZ세대의 당찬 질문이 다시금 생각나며 미소 짓게 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나원자매의 침례식을 함께 돌아볼까요?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이전에 죄의 노예였던 허나원은 죽었고 하나님의 노예인 허나원은 살아났다. 믿음 없었던 허나원은 죽었고 믿음이 있는 허나원이 살아났다. 죄를 행하는 허나원은 죽었고 의를 행하는 허나원은 살아났다. 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2022년) 나원이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원자매가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와 더불어 올해 2월에는 우리 교회의 막내 정결이 태어났었죠. 2022년 2월 10일 남자아이 3.14kg 11시 51분 축하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결이가 교회 누나들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 나갈지가 기대되는데요. 정결이의 이름처럼 혼탁한 세상 속 정결한 하늘의 소리를 흘려보내는 복된 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김현준 형제, 조하얀 자매의 결혼예비학교가 진행됐었는데요. 2022년 5월 결혼을 앞두고 결혼의 성경적 의미부터 실제적인 부분까지 성경과 현실을 이어주는 유익한 시간을 함께했다고 하네요. 결혼 축하드려요. 내년에 국수 먹으러 갈게요. 2021년은 우리의 산기도를 빼놓을 수 없겠죠. 비록 코로나 시국에 마땅히 모일 장소도 없는 우리였지만 계속 모이기를 패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겸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100%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아주 미련해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게 달밤에 뭐 하는 짓인가 생각될 정도로 미련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시간을 이렇게 여기서 낭비하는 것보다 각자 집에서 돌아가서 생각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조금 더 생산적이고 유익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일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기도에
모든 걸 걸었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들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사 가운데 이런 명언이 있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추위와 싸우며, 때로는 더위와 싸우며, 때로는 모기와 싸우며 기도에 정진했습니다. 매서웠던 바람과 특유의 흙냄새, 서로를 향해 뿌려주던 모기 퇴치제, 함께 먹었던 빵과 음료가 문득 그리워지네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형제자매들의 뜨거운 기도 소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예정된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고생들은 결국 영원한 추억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조만간 다 같이 산기도하러 갈까요? 이번에는 새로운 찬양팀이 세워졌었죠. 김여몽 집사님, 김주 형제님, 윤예인 자매님인데요. 기존 찬양팀에 새로운 찬양팀이 추가되면서 교회 예배가 더욱 다채롭고 풍성해졌습니다. 매주 깊은 찬양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두 찬양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도 멋진 모습 부탁드릴게요. 물론 항상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전도사님 가정 모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예수가족 식구들이 격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일만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격리된 이후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기도와 돌봄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 우리 예수가족이 이름만 예수가족이 아닌 진짜 예수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서로와 우리의 가치가 의미 있게 실현되는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 주제가의 가사처럼 우리를 가족과 같은 교회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호 밖에 나간다. 야호 밖에 나간다. 신난다. 교회 안에서 감초 역할을 하던 정우성 형제님이 다소 늦은 나이에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 전 마지막 충성이 며칠 전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벌써 상병이 된다고 하네요. 어머,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나라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군 생활 중에도 다치지 마시고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충성! 제1회 예수가족 말씀 암송대회 기억나시죠? 요한일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7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성희 집사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그 당시의 시간을 함께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린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력과 암기력은 계속 감퇴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력과 암기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하는데 더 많이 사용하길 원합니다. 2022년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는 우리가 되어보자고요. 올해에는 유아부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은영쌤, 연희쌤, 하연쌤의 헌신 덕분에 아이들이 매주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 약간 긴장한 듯한 선생님들의 모습과 어색해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시작이라는 단어가 지닌 특유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유아부 선생님들의 헌신 속에서 조금씩 그리스도로 물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미약한 시작을 기점 삼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최악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가 거의 불가능처럼 느껴지는 현 상황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했는데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여신다는 말씀을 믿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피켓을 들고 물티슈와 핫팩을 전달하고 목소리 높여 복음을 선포했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지만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에 매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삶과 거리에서 더욱 급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수 오빠 킹덤필러 형제의 수상 소식도 있었죠. 킹덤필러가 2021년 포크라이스트 주관 올해의 신인 아티스트로 선정됐습니다. 박수! 네, 예수가족 식구들의 투표가 킹덤필러의 신인상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예수가족, 주기도문 총 2곡이 발매됐고 이제 곧 신곡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킹덤필러 형제님, 건강보다는 신곡이 우선인 거 아시죠? 장난입니다. 네, 2022년도 좋은 곡들 많이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룻기, 요한일서, 에베소서에 관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은 책을 공부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 3권도 다 보지 못했네요. 올 한 해 동안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함께 교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낳았는데 장애가 있기도 하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서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 그 자리에 암이 걸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그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주 다스리네였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합니다. 지금 내 비참한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식이 많은 사람들을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그리고 제 경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균형이 어떤 거였죠? 교회의 부르심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완전히 다 바로잡는 것도 아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요한이 이 부분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했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거기서도 우리에게 균형을 줬어요. 어떤 균형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죄 짓지 않는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이거 율법주의라고 부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죄 용서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이거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경적인 방법은 둘 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죄와 싸우며 나아가되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 대신 화목제물 대신과 그분의 변호사 되시는 그 사역들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나가야 된다.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균형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얘기해 줍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이 처음 들은 것을 활성화시켜주고 이 말씀이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만들고 믿고 싶게 만들어지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와요. 육신을 따라 살면 이 뿌리에서부터 맺혀지는 열매가 몸의 행실이에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성이 죄악이라고 하는 행위로 표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고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죄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게 몸의 행실이에요. 그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이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전달돼서 열매 맺히는 이 몸의 행실, 이 사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외부에 있는 적들을 향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문제가 될 때가 항상 언제죠? 외부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것들을 응징하려고 하는 시도들로, 에너지들로 가득해질 때 기독교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호전성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죽여야 될 육신과 몸의 행실, 이 둘 사이의 연결 지점을 죽이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호전성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특별한 주일 예배도 있었죠. 송중기 목사님, 박재은 교수님의 설교 기억나시나요? 송중기 목사님은 의의 무기, 박재은 교수님은 칼빈주의 구원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법은 이거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거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 하나님의 법을 나몰라라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상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배울 텐데 구원도 다른 거 따라가지 말자고요. 다른 것 제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 그게 유일한 방식이에요. 이게 근본 토대가 각성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오직 성경은 그러므로 전문적으로 말하면 신학의 원리 혹은 신학의 자료가 뭐냐는 얘기예요. 신학의 자료. 뭘 자료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는 얘기죠. 내년에는 더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도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올해 예수가족교회에 특별한 새 식구가 합류했었죠. 바로 IT에 사는 귀여운 아이 루우데니아입니다. IT는 정치적 혼란과 자연재해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빠가 없는 여자인 아이를 선택해 돕게 됐습니다. 2020년 말 야고보서를 보며 말씀을 따라 기도했었고 이렇게 작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리는 항상 작은 일부터 시작하던지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던지의 선택지를 받게 되는데요. 작은 일부터 순종하며 나아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막연한 일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팔로우로 하기 시작하세요. 홀트 아동복지회 팔로우하면서 내가 혹시 위탁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을까? 혹시 내가 아이들을 입양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그리고 굳이 입양과 위탁이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말씀들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들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말씀하셨었죠. 앞으로도 선포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길 기대합니다. 올해 초에 황예은 자매가 레바논으로 선교를 떠났었죠. 레바논의 상황이 좋지 않아 걱정하며 기도했었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매 맺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은 자매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우리의 2021년이 이렇게 마침표가 찍혀지네요. 모두에게 감사와 아쉬움이 교차되는 한 해였을 텐데요. 기쁨과 슬픔, 행복과 아픔, 즐거움과 지루함의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 더 성장했습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내년 이맘때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